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뻐지셨습니다. 남편이 있고 반대에는 아내가 있죠. 아내라는 이름에는 어원이 안에서 떠 있는 해라고 얘기해요. 집 안의 해. 그래서 안해라고 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 안해의 위치는 밖에서 남편이 그렇게 크게 가정을 위해서 빛이 되어진다면 아내는 집 안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겠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싱글벙글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온화하고 따뜻하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아내가 빛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집안이 침침해지고 우울해지고 또 이렇게 그냥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가정도 그렇듯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엇을 모시고 내 안에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 너희 안에 무엇을 모셔라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 안에 예수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영을 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모시고 있어야 내 삶이 더 복되고 또 영향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의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통 성도에게 하나님 하면 어디쯤 계신 것 같아요? 물어보면요. 저기요. 하나님 하면 저 멀리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기도하더라도 크게 해야 들릴 둥 말둥하고 길게 불러야 하나님에게 통신이 갈까 말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믿는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20절 얘기해요.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삶의 격이 달라요. 유명한 책에 파울로 코멜로라는 사람의 썼던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내용인즉슨 사람이 열심히 내 안에 뭔가를 모아들이는데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모아들였는데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나중에 보니까 무엇이냐 뱀과 정갈이 된 것이다. 내 삶을 톡톡 쏘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을 이제껏 무엇인가를 모아뜨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편에서는 내 안에 가득 채운 게 있는데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편에서 어떤 것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복된 인생인, 힘과 능력 되는 것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을 믿어요? 어렵지 않아요.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또 다른 편으로 봤을 때 기도란 그럼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일체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일체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내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되고 내 모든 앞으로의 일정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되어지는 일체형이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를 부여잡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요. 아유, 하나님 어디 계시든 계시겠죠. 굳이 내 안에만 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동식물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먹고 살다가 자손번창하다 끝이 나요. 그와 우리가 별다른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먹다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 우리 각자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이기에, 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인생이요, 그냥 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큰 교통사고에 내 말도 내 입으로 내놓지 못할 때에, 그때에 누군가 사고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는 것은 고작 드라이버 라이선스. 그거 하나에 내가 전부 들어있다. 정말 나는 그 작은 플라스틱 안에 전부입니까? 관짝 안에 나는 전부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그 이름이 전부입니까?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성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조금 더 고상한 성씨였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임시로 내가 결정을 못했어. 이미 결정된 건 태어나고 보니까 결정. 그리고 불려진 게 제 이름이었고, 친구들에게 불려진 내 별칭과, 그리고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지어낸 것으로 내가 불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진 이름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인생 끝났을 때 묘비에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인 거예요. 성도였느냐 라는 삶.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죽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 같아 보여요. 누가 나를 불러주고 나를 칭해주면, 아 그래, 나는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게 나가 아니라, 진짜 나는 그게 아니라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어떤 다양한, 자녀들에게 내가 아빠로, 그리고 아내에게 내가 남편으로 불려지지만 물론 맞죠. 그러나 진짜 나는 홀로 가는 인생 가운데서 나는 결론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철학적 질문 아닌가요? 이것이 알아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이 원리가 파악이 됩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주님도 꼭 붙잡고 인생에 승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에 던졌을 때 답을 얻기가 쉽지 않아서 먼저 살았던 다윗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태어나자마자 2세 8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아들이 많으니까 있는 둥 마는 동안 아들이 그냥 하도 많으니까 전쟁터에 나가 보낸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는 치도 않고, 왕으로 사무엘이 찾아와서 안수를 주려고 해도 아들 없습니다 할 정도로 그냥 다윗을 부르지 않으려고 했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다는 이것이 자기의 희소식이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소식. 왕조차 자기를 추격하는 쫓기는 인생을 평생 사는.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지혜를 노리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늘 배신하고 자기 아들마저 자기의 등에 칼을 꼽는 새. 어렸을 때는 아들로 불려졌지만 어느 정도 이제 왕의 위치에서 왕으로 불려졌지만 진짜 아들이고 왕이었을 때 내가 나였느냐? 나 됐느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의아함과 의구심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평탄한 길을 갔을 때는요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잠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깊이 상고하고 인생의 쓴자를 마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고뇌하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지? 이게 오히려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윗이 그런 겁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도대체 누구지? 왕이라고 앉아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왕 자리에 있지만 그 두려움과 염려의 거리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왕 명령을 두려워해서 벌벌벌 떨지만 왕인 나는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관점.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와 질문 가운데서 다윗은요 답을 얻은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나를 위한 말인지 내가 결정한 길도 나를 위한 길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를 아시는데 무엇까지 아시느냐?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이거 복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이걸 놔두고 누군가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몇 번 안 봤는데 저 사람이 너무 잘 알아 나를. 그게 뭐 생년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번호며 뭐 뭘 좋아하는지까지도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몇 번 안 봤던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러면 그게 여러분 좋음으로 다가옵니까?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속상하고 또 어느 때는 마음 상하냐면 나는 안 알아준다고. 왜 그렇게 모르냐고. 아내들이 왜 남편한테 짜증냅니까? 왜 나를 몰라주냐고. 너무 많이 알면 부담스러워. 너무 안 알아주면 속상해. 이 수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는지 안 아시는지 굳이 말씀 표현하지 않고 나를 알고 계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 알고 있다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내가 알고 있다니까 이거 조목조목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지한지 감지치 않은지 조차도 모르게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세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누군가 나를 잘 안다는 것은 기쁨과 위로가 되는데 그 나를 아는 분이 능력이 있다면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나를 아신다면 인생은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시는.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이 시편을 쓰면서 지금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신학의 내용 가운데 큰 윤곽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을 뭐라고 하냐면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그래요. 왕관. 신학에 온 덕트린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특성이 다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 분.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편재하심. 거기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심. Almighty God. 그래서 전능하신 이 세 가지 테마가 오늘 139편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시자가 아닌 돕는 자로 믿는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는, 나를 잘 아는데 감시하면서 요놈 어떤가 보자 하고 쫓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돕는 자로 서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잘 아신다. 이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느냐.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혹시 여러분 화장대 앞에서 머리털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심심하더라도 한번 세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앞머리야 쉬신다지만 뒷머리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느냐. 그냥 인용하신 말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파악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지겠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한번 평가하겠다, 하나님이 잘하시는가 못하시는가 내가 평가하겠다, 이거는요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태평양의 물을 작은 쪽에 가지고 퍼내겠다는 평가와 똑같은, 인생이 진짜 나를 아는가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피가요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다시 돌아서 여기 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갖고 왔어요. 46초 걸린대요. 46초. 그런데 여러분 눈 한 번 깜빡거리는 횟수의 시간을 보니까 40분의 1초예요. 40분의 1초. 거기다가 여러분 혀에 침이 마르면 맛을 못 보고 콧물이 없으면 냄새 못 맡는다는 사실 아세요? 모르셨구나.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땐 뼈 조각이 305개였다가 자라면서 성년이 되면 206개가 된다는 이 원리를 누가 아냔 말이에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혓바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크고 무겁다는 걸 누가 아냐고요. 얼마나 알고 살아요. 그리고 관심이나 있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콧등에는 철분이 있는데 이 철분의 조그만 것이 지구가 돌고 있을 때 균형 잡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과, 불이 꺼져도 균형 잡는다는 것이 콧등에 있는 약간의 철분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내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 콧구멍이 몇 개입니까? 예? 다들 하나씩인가 봐. 콧구멍이 2개인데 여러분 4시간마다 교대한다는 거 아세요? 4시간 근무하다가 4시간 쉬었다가 서너 시간마다 교대 시간이, 그래서 한쪽 코가 먼저 냄새 맡다가 4시간 이후에 교대 시간 바뀌면 그때부터 냄새 맡는 건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은 기계 하나 부품에도 여러분 자동차 부품이요 기본 13,000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747 4개에는요 300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우주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우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세포라는 부품이. 놀라지 마세요. 100조 개가 들어갑니다. 100조 개. 100조 개라는 부품이 우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좀 알아요? 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보통 성인들의 맥박수는 70에서 80이지만 여러분 보통 날짐승들은요 1000번씩 맥박이 뛴대요. 만약에 우리가 1000번 뛴다면 여기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고 있다는 말조차도 사실은 섣불리 말할 수 없어. 그러면 누가 나를 아느냐?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이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평가하지 말 것은 하나님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건방 떨며 말하면 안 돼.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내가 갈 길 아시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시죠? 내 말의 말도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말한 줄 아시죠? 내 의도가 뭔 줄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셔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셨다는 단어를 그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카르타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하카르타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땅 밑에 보니까 어디가 물길이 지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참 저는 그 샘파거나 물을 이렇게 감지하는 사람들 너무 신기해요. 뭐 기계 뭐 이렇게 물 잣대를 갖고 막 가지더니 그러다 이게 물 나오는 이게 물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파보니까 진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골드 마이너가 여기 땅 파면 산 파면 여기서 금 나온다라고, 아니 산인데 파들어가 봤더니 거기 금이 나오는 거예요. 살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만 보니까 겉의 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도 아시기에, 살펴보시기에 우리를 아신 줄 믿습니다. 대충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펴보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를 나를 아신다는 것은 조만조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쉽게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이미 발견되고 약점이 보였다면,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매력이 있을 때는 잘 몰라서 매력이 있을 때 많아요. 그래서 두 남녀가 만났을 때 진짜 남자가 매력이 없는데도 여자가 정말 매력을 느낀다. 그걸 일명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콩깍지 같게 하다. 근데 이게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 금방 그게 얼마나 밥 먹을 때 짭짭대면서 먹는지, 뭐 하는 일마다 보기 싫어. 아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단점이 보이면 보일수록 단점 때문에 더 좋아지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점이 보이면 사람은 멀리하게 되고, 무엇인가 허물이 보이면 아이고 저거 그런 줄 알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하고 뒤걸음질 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점 투성이고 냄새나는 것 투성이고 문제 투성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 안으시는 사랑.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보통 아시는 것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노래를 하는 것이 이 배경인 거예요. 내가 칼질을 잘해서, 내가 전쟁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허물뿐이고 문제뿐이고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펴보시되 야 이건 너무 연약한데 하시면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가 우리를 아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몰라서 하시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하시는 그 사랑 앞에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103편 14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심장폐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아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세상이 나와 함께 세상이 태어나고 만들어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세상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요 한참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뭘 계획하고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정말 부족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에도 떠나지 않으신다, 동행하신다는 게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아예 그냥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시라고요? 임시라고요. 임시라고. 잘 알아두세요. 임시예요. 오죽 내놓을 곳이 없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다윗이요 쫓기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쫓기면 누구도 아는 척 안 해. 문 걸어 잠그고 오지 말라고 그래. 어디까지 피했느냐? 자기 영토를 벗어나서 블레셋 지역 가드까지 갔어요. 그래서 살겠다고 옆에 차고 다니는 칼을 보니까 골리앗 칼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의 골리앗 칼을 차고 왔어. 어쩌려고 지금 대책 없는 다이다. 그래서 거기서 살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연습 삼아 집에 가서 일부러라도 한번 침 흘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그런데 다윗은 살겠다고 거기서 침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사는, 아이고, 야, 뭐하냐? 무슨 지저분하게 굴고 있어?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려주지 않으시고, 내 새끼 하고 다윗을 끌어안으시고, 다시 끄집어 이스라엘의 왕 세우시더란 말이에요. 아시는 하나님, 통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이고 좀 유명해지거나 출세했을 때 나 찾아와라.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누가 얼마나 와요 면회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면회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함께 거주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세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으시고, 아시는데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노래를 하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는 분.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2절 말씀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여러분 눈물 젖은 빵, 눈물 젖은 떡을 안 드셔보신 분은 인생 논할 그런 찬스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미 이민까지 오실 분 정도면 그 눈물 젖은 빵을 다 한 번씩은 맛보셨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누가 함께 하셨나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 가까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외롭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촉해달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오늘 말씀 예전에 버전에 보니까 통촉해달라. 주님 나를 위하여서 나를 버리지 말아야 해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결정하셨어요. 버리는 편은 누구냐?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등 돌려 떠나왔던 만큼 다시 되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결정이 됐으면 그 마음의 결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창기에 여러분 교회에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자진해서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써요. 저는 우리 교회의 바람이 그거예요. 이곳저곳에 있어서 교회에 무슨 일 없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일 찾아오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좀 이렇게 연말되고 일 시키려면 막 제 눈을 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저 들키면 어쩔까 막 이런 분들.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니까 나요 이렇게 했단 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의 재산을 털어 교회에다가 헌물하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작정헌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얼마나 선하고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자기 마음에서 그것을 반타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에, 그 마음의 주님을 내뱉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외면하고 보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금방 쏙 들어가는 게 뭡니까? 사탄이라고. 이게 성령으로 보니까 베드로의 눈에 보인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여기까지 올 동안 잘해왔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이제껏 이끌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겼기.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됐어요. 다만 누가 하나님 편이 아니냐? 내가 결정하기를 하나님 편이 아니기를 결정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사도행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차라리 애초부터 그런 생각 않고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낫잖아요. 마음에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준행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에 추인해서 벗어나게끔 한 거예요. 그 결과는 가정이 피폐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가만 계신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길 원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이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갈 때 아버지는 그 탕자가 대성에서 되돌아올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망해서 되돌아올 것이 눈에 보였을까요? 아마 후자가 아니겠어요? 이 아이의 행동을 보니까 이제껏 성실하거나 근면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나가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망타진할 게 눈에 훤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도 나가는 길에 그냥 아들이 원하니까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도 그냥 우선은 놔둔 거예요. 자기가 원했으니까.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그가 되돌아서 나 몰라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망해서 오갈 데 없었을 때 그 몸에서 채취가 돼지의 그 돼지의 어떤 쥐염 냄새 같은 그런 오물의 냄새가 나더라도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그에게 반주를 끼워 아들의 체면을 세워줬대. 왜 그래요? 아들을 아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생하고 애쓰는 건 하나님이 아세요. 얼마나 바등바등하다가 주일이면 그렇게 분주하게 예배 나온지도 아세요. 한 달 한 달 사는 것 정말 어렵게 버겁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그러기에 이 예배 나온 성도들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성도가 돼.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이 찬찬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이제껏 용기 있고 전쟁에 잘 싸웠는데 아마 그래서 내가 국가적 위치에 여기 있었는가? 왕 위치에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잘 아시고 우리가 지금 있는 처지를 잘 아시고 나와 함께 있는 지금 나를 수종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편을 다 아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왕이 풀어서 다윗 잡아와라 그랬는데도 못 잡는 게 기적이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잡아요. 어떻게 못 잡을 수 있지? 이게 왜 불가능하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셔서 눈에 안 보이게 할 때는 안 보이게 하시고 지나가게 할 때는 지나가게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이런 권세와 능력을 얻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았던 아까 앞뒤에 나를 지켜주신다 이 표현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석처럼 붙어 계신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이 얘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둘러쳐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앞일에 대해서 보장하거나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흘러왔어요.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막막한 세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어요. 일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이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걸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나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어떤 것이 복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다만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 따라 따라가는 성도,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성공했는가?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죄가 없었는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한 번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부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정말 관료 신료들도 다 떠나고 마지막에는 정말 아주 아리따고 젊었던 여인이지만 그냥 잠자리 같지 않았던 아비삭만 있었어요. 그마저도 다윗에게는 의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나를 끝까지 붙잡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복된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아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서 어느 때는 서운하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이 안다면 안 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도 붙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